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얼굴들 보니까 다들 무기력, 피곤, 예. 아니면 점심 시간대에 나타나는 어떤 나른함,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힘이 없고 생기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각자가 말하는 그 인생의 정의는 아마도 수만 가지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낼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습만을 살펴봐도 매 순간이 순간이고 매 순간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게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아니면 내가 외출을 하는데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고민과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코디를 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할 때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떤 길로 선택해야만이 내가 빠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놓고 많이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자 해도 내가 어떠한 대학을 선택하느냐 또한 어떤 직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진학의 결과와 그리고 내가 장차 얻게 되는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 선택되어지는지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늘 뒤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녀 이 연인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커플이 결혼에 이르기도 하지만 아니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사담이지만 저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어떤 흑수저의 시대 어떤 그런 시기 속에서 제가 살아왔다라고 저 스스로가 평을 내려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그때 그 시기에 있어서 저에게는 다양하고 많은 선택이 주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또한 고2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함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이 장애 판정까지 받았던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더 좁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암울함과 그리고 부담감 때문에 저의 먼 미래조차 생각할 수도 없었고 계획을 내릴 수도 없었고 곧 내가 생각해야 할 결혼에 대한 문제까지도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런 것은 그 시기에 저에게 있어서 어떤 사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시기가 저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제가 교통사고 때 당했던 그 아픈 부위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라고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거의 예전과 같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회복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 먼저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상은 육안으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청년 시기를 보내며 살아가던 와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이제 막 1학년이었을 때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 학부의 간부로서 학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주어진 일에 매사에 열심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 자매에게 마음이 갔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독 그 자매가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호감을 표현하고자 어떤 말 한마디를 건넸는데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찬바람이 쌩 하고 나서 그 뒤로는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주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삶의 모습만을 봤을 때도 그때의 순간과 그때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 이후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과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학업도 그리고 진로도 직장과 결혼도 바로 이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삶과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선택, 그리고 매우 중요하고 큰 선택 앞에서는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생각과 더 고민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선택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매사가 이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옛날 그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좌우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이 선택의 삶 때문에 그리고 습관적인 그런 선택의 모습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무의미한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한번 지나가 버리면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삶과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내가 살아나가는 이 인생은 누가 나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1분 1초의 그 앞의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내리는 그 선택과 결정을 매우 신중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중대한 선택을 하라고 그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는 비장한 결정과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처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을 종용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그 둘 중에 택일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그 대답의 여부에 따라서 내 삶과 그리고 내 생활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 중압감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대답을 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쉽게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 선택의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겠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17절, 1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말씀과 같이 17절, 18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중하고도 그리고 진중한 신앙과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 땅을 정탐하는 이 정탐꾼을 미리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와서 그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결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이 정탐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게 됩니다. 이에 이 10명의 정탐꾼을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제히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까지 하는 그런 망언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말과 이러한 모습을 보인 까닭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모습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역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똑똑하고도 분명하게 목격하고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들을 내리셨고, 또한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해주셨으며, 자신들의 뒤를 쫓는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광야길을 걸어나갈 때 물이 없어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여 주셨고, 그들의 배고픔에, 그들의 허기짐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은 분명히 목격하고 피부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이 퇴보되어 버린 것일까요? 저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퇴보한 이유가 바로 신앙 훈련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훈련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과 결정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4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한 것은 40년이라는 이 긴 기간을 광야에서 떠돌고 생활한 것 자체가 우선 대단한 것인데, 여기서 더 대단한 것은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 믿음 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신앙을 지녔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고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광활한, 그리고 그 황량한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을 따라 결정하는 법을 배우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가나안 땅에 그들은 도착하게 되었고, 그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갓 출애굽했을 때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 선택, 그리고 기나긴 40년의 광야의 이 훈련과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보여드렸던 이 후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과 선택, 믿음의 모습은 그 무게가 다르고 그 차이도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양당 간에 선택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놀라운 신앙의 선택과 결정을 담대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크리스천 된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훈련.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내가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목도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 본문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당신의 그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는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흑수저 루저의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의 생활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결혼 이후에도 매일매일의 나날들은 여전히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박봉의 사례로 한 달 한 달을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연약했던 아내는 잦은 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대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변변찮은 그런 보약 한제 해주지 못했던 그런 사실 때문에 지금도 아내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때도 제가 이런 마음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눈치챘던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보고 당신하고 결혼한 줄 알아? 꿈깨.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내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때부터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은 계속해서 이 고난과 그리고 힘듦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매사의 삶이 궁핍한 것 투성이었고 부족한 것 뿐이었으며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숨막히는 생활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녹록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간구하며 끝까지 매달리고 의지하고 소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결론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정답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답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지금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담대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크리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답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이시요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해답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선택과 결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